자, 성경은 종류는 몇 개입니까? 성경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세 개, 네 개 아니고 두 종류. 어떻게 두 종류? 옳은 성경과 틀린 성경, 킹제임스 성경과 기타 등등. 오전에 여기 오케스트라 있던데 악기하는 분들은 다 귀가하셨죠? 자, 악기입니다. 무슨 악기예요? 이거를 이 비전문가는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몰라요. 어느 게 바이올린이고 어느 게 비올라인지. 근데 이제 붙여놓고 보면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붙여놓고 보니까 큰 게 비올라, 작은 게 바이올린.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막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똑떨어지게 이 두 종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실전. 그냥 구절과 구절을 비교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성경으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이 앞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런 말이 있고, 요한복음 36절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고, 아래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죠. 근데 개역성경은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복음 전하다가 대학교 앞에서 어느 장로교 다니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믿는데요. 근데 굉장히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요. 믿는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읊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믿으면은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해서 요게 늘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 순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펴서 집사님, 그게 아니라 믿으면은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드렸더니 실제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실제 경험한.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 얼굴 안색이 바뀌었어요. 해피하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성경이 어느 성경이냐고 보여주지 마시고 두 구절 비교하면서 어느 게 당신의 믿음과 부합되는지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하세요. 제가 이 게임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 만난 90%의 크리스천들이 아래 거를 선택해요. 그들의 믿음은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 90%는 아래 걸 선택해. 근데 성경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러면 펴서 읽어보세요 했더니 전부 위에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읽어야 된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believe냐, believe not이냐, 맞죠? 자, 그런데 개역 성경과 같은 영어 성경은 believe냐, obey not이냐, 순종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막 영어 성경을 본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형제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개역 성경을 그냥 영어로 읽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욥기 19장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신앙 고백이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러니까 죽어서 육신이 다 썩었지만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달라요. 자, 제가 작은 글씨로는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이제 같은 책, 같은 장, 같은 절을 비교한 겁니다. 자, 개역 성경을 말할 때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다 틀려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대부분 같다.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은 대부분 같습니다. 약간만 달라요. 그런데 이 약간 다른 것이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약간 다르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n my flesh, without my flesh,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죽고 나서도 몸이 멸해져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개역 성경은 달리 말하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전문적인 얘기 잠깐 하겠어요. 성경은요, 이제 신약을 얘기할 때 오리지널 원본 시대가 있었어요. 이거 사도 시대. 왜냐하면 베드로나 사도가 직접 기록했잖아요, 최초의 원문을. 그리고 즉각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베껴 썼어요. 그래서 필사본 시대라고 해요. 필사본이 뭐냐면 뭐 어려운 고급 용어가 아니라 필사본이 뭐냐면 손으로 썼다, 그 얘기예요. 필사본 시대. 이게 2세기 사도 시대 직후부터 15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필사본 시대 다음에 인쇄본 시대, 1455년 이후입니다. 왜 1455년부터 인쇄본 시대라 하냐면은 1455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인쇄기로, 기계로 성경을 찍어냅니다. 이 이후로는 웬만한 경우는 아니고는 성경을 필사를 안 해요. 근데 한국의 권사님들은 필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 늦게 오셔서 500년 후에 지금 필사해 놓은 권사님들이 필사본이 발견되면은 500년 후에 학자들은 헷갈릴 거예요. 21세기에 왜 한국에서 필사본이 발견될까? 전자출판의 시대인데.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리지널 원본 시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밖에 기록을 안 했죠? 그것을 이제 베꼈습니다, 교회마다. 그게 필사본 시대예요. 필사본 시대가 1000년 이상 유지됐는데, 정말 사도시대 이후 인쇄혁명이 있기 전까지, 구텐베르크라는 그 독일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애 많이 썼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쇄혁명, 성경을 기계로 찍어내기 전까지는 다 필사를 한 거예요. 정말 했었죠. 1년을 해야 겨우 성경 한 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값이 비싸요, 싸요? 1년을 모여서 필사를 해야 성경 한 권 만드니까. 오리지널은 한 권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필사본은 이제 1000년 이상 계속 필사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5300부 이상의 그리스 신약 필사본이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라틴어 필사본은 1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서유럽은 라틴어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성경을 베껴 쓴 거예요. 한국의 권사님들은, 크리스천들은 무슨 성경 써요? 한글 성경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9,000개 이상의 유럽 전역의 언어로 번역된 필사본들이 있고, 또 36,000개 이상의 교부들 인용물.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성경 구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필사본이 36,000개 이상. 어쨌든 1000년 이상 이렇게 필사본 시대라는 건 계속 베껴 쓰고 베껴 쓰고, 그리스어 필사본만 해도 5,300부 이상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1455년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에 의해서, 인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은총의 선물이다,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인쇄본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베껴 쓰지 않아도 돼. 기계가 찍어내. 1516년 에라스무스 라틴어 그리스 대역 성경이 나온 이후로 웬만하면 이제는 필사를 안 해요. 다 기계가 찍어내. 자, 종교개혁 시대 1516년 16세기 이 100년의 종교개혁 시대, 에라스무스가 이제 처음으로 라틴어와 그리스 대역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찍어냈어요. 이게 필사본이 아니에요. 복도에 가시면은 요거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에라스무스 당대의 기록에 의하면은 에라스무스 라틴어 그리스어 성경이 3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16세기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루터 당대 한 20년 30년 그 어간에 루터 독일어 성경이 1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그래서 인쇄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1000년 이상 막 열심히 노력해서 베껴 쓰고 해서 남은 것이 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쇄본 시대가 기계로 찍어내면서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원본 시대가 있고 필사본 시대가 있고 인쇄본 시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수많은 필사본들을 이미 인쇄본 시대가 접어들고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서 에라스무스 같은, 마틴 루터 같은 대단한 학자들이 앞에 있는 수많은 필사본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모아서 기계로 찍은 게 에라스무스 성경이고 루터 성경이에요.
21세기에는요 아무리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학자도 필사본을 연구하기는 어려워요, 크리스천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남아있는 지금 저거 어디 있냐면 다 박물관에 있어요. 무슨 뭐 브리티시 뮤지엄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쇄본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필사본 시대 1000년 이상의 필사된 내려온 성경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과 인쇄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기계로 찍어내는 시대를 주셨고, 그 성경이 급속도로, 그러니까 인쇄혁명이 일어나고 50년 동안, 이 종교개혁 시대 50년 동안 그 이전에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낸 책보다도 더 많이 찍어냈대요. 그래서 인쇄혁명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인쇄본 시대가 접어오면서 뭐 영어든 헬라어든 무슨 언어든 간에 기계로 찍어낸 성경을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역사를 돌려가지고 자꾸 뭐 파피루스, 필사본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라스무스, 1516년 에라스무스 이게 라틴어 그리스 대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복도에서 사진으로 보셨죠? 저는 이것을 실물로 영접하고 왔습니다. 제가 찍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필사본 시대 지나고 인쇄혁명과 종교개혁 시대를 걸치면서 인쇄본 시대,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쪽에서도 1881년 RV라는 그런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개정한, 리바이즈, 개정했다. 뭘 개정했느냐?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했다 그래요. 그런 성경이 나오면서 개역 성경, 이런 그 이전까지 킹제임스 성경 이후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활동하고 RV, 리바이즈, 영어 개역 성경이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교회에서요 이런 잘못된 무슨 뭐 스월, 음부, 저승 이런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이 1881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연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게 하나 성경 보여드려요. 요게 1881년 요 RV 원본입니다. 예. 오래된 성경이죠. 예. 장갑 안 껴도 만지게 해드릴게요. 그럼 어떤 분 뭐 그리스 성경, 여기 그리스 성경이에요. 그리스 성경도 인쇄본 시대가 된 이유는 필사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성경도 인쇄된,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편집해서 기계로 찍어낸 그리스 성경 그 인쇄본을 이 책과 이 책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책은 보면은 뭐 그리스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만 보시면 돼요. 이게 마가복음 9장이거든요. 43, 44, 44, 45, 46, 47, 48 제대로 있죠. 근데 옆에 두 번째 그리스 성경은 43, 45, 47, 48, 44, 46 숫자 자체도 없어. 똑같습니다. 인쇄돼 나온 그리스 성경, 인쇄돼 나온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어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 비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시편 말씀인데 한쪽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또 한쪽은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시고, 이 자매님들은 아셔. 이거 사슴이 낙태하는 거와 사슴이 새끼 낳는 거 이게 병행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요.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거의 대부분 같다. 일부만 다르다. 근데 다른 일부가 함께 갈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구절이에요. 이게 개역 성경은 사슴이 낙태한대. 시편 29편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새끼를 낳는데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속도를 내서 10분 지나고부터는 여러분 자유롭게 귀가하셔도 됩니다. 요거 꼭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밑으로 잘 안 보여. 크게 해드릴게요.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자 이제 오른쪽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16절 3장 1절을 좌우로 놨습니다. 보이세요? 아, 보이는구나. 저걸 보니까 나는 요만하게 보이는 줄 알았는데.
퀴즈.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에요. 왼편에 까맣게 제가 색칠한 창세기 2장 16절하고 오른쪽에 파랗게 색칠한 창세기 3장 1절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좌우로만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내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들여다볼 시간, 묵상할 시간을 한 30초 드려요. 창세기 2장 16절하고 창세기 3장 1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런 차이가 있네?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찾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요거 찾아야 우리 집에 갑니다. 뭐 있습니까? 예, 그냥 한 분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2장 16장 3장 1절 비교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앞에 계신 자매님 뭐 하나 찾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른 분들 말 안 하면은 저 뒤에 계신 홍영재님이 대표로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찾으셨어요. 그렇죠? 예,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장 16절은 남자인데 3장 1절은 누구죠? 여자.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장 1절은 뱀이죠. 또 있습니다. 요거는 어려워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장 16절은 네가 마음대로, 너예요. 주어가 단수. 근데 3장 1절은 뭐죠? 너희. 근데 이제 요거는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강의를 해봤는데 한국 크리스천들은 잘 못 찾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어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봐도 주어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자, 제가 정리합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주어를 바꿨습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마음대로 freely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뱀은 여자에게 말하면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장에 없던 게 하나 들어갔죠. 뭐가 있어요? 물음표. 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먹어도 돼.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음표죠. 교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이단들이 오면은 뭐를 자꾸 알려줍니까? 뭘 자꾸 물어쌉니까? 물음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합시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 16절하고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눈에 보이시는 대로 크게 찾은 것만 한두 개 말씀하시면 됩니다. 2장 17절, 3장 2, 3절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반드시 맞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뭔가 좀 기운이 빠진 느낌이죠? 예, 잘 찾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웅성웅성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웅성웅성 되지 마시고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자, 또 있습니다. 예, 이 순서.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굳이 만지지도 말란 말은 안 했는데 말을 보탰어요. 그렇죠? 예, 잘 찾으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염려하느라 기운을 뺐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안 하신 말을 보탠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데 마음대로란 말은 빼버렸어요. 또 잘 찾으셨어요. 또 있어요. 잘 안 들려요. 내가 너희. 예, 잘 찾으셨어요. 근데 그건 조금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단수냐 복수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어떤 자매 선악을 알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건 먹지 말라 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장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 찾아서 빨리 읽으세요. 동산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는가? 무슨 나무가 있는가? 제일 앞에 찾으신 형제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소리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동산 한가운데 나무 두 그루 있어요, 한 그루 있어요? 두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거 먹지 말라고 꼭 집어 말씀하셨죠. 근데 오른쪽에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의도가 의심스럽죠. 생명나무도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대로 성경만 비교해도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 어떻게 성경이 달라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아직 하나 남았어요. 여기 찾아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주어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앞에서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앞에 3장 1절은 지금 뱀이 여자에게 이르지요. 3장 2절 보세요. 누가 말합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어가 바뀝니다. 여자가 이건 다 여자가 말한 거예요. 뱀이 말한 게 아니에요. 뱀하고 지금 여자가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니 박견이. 말씀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기운을 빼기도 하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기억하십시오. 동산 한가운데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게 아니라 두 그루 있습니다. 두 그루.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